오랜만에 봐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인데 지난주 더위를 보내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들었죠. 한국말로는 더위와 싸운다라는 표현도 하죠. 그리고 더위를 이겼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피해서 도망갔다라고도 합니다. 피서 뜻이 그거죠. 한국말로는 피서 간다라고 했을 때 더위를 피해 간다라는 얘기인데 영어로는 사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Summer holiday 뭐 그 정도로 표현합니다. 제가 영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시면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워낙 이 영국 여름이 그렇게 안 더웠거든요. 시원해요. 영국 여름은. 그런데 너무 더워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한 해 지나갈수록 그 더위랑 싸울 때 힘이 좀 딸려요. 저를 보시면은 뭐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제가 볼 때 작년보다 금년 늙었어요. 힘이 좀 들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 하냐면 뭐 원치 않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힘이 들고 또 아프기도 하고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우리 생각을 좀 하는데 생명은 살아있는 게 특징이에요. 죽음은 생명의 특징이 아니에요. 근데 왜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죽어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질문인데 너무나 철학적인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대신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결과가 사실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광범위하다. 늙고 아프고 죽는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 하나님과 굉장히 거리감을 느끼고 오히려 적대감을 갖는 것. 이것들은 또 우리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에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가 잠깐 얘기했죠. 나이 먹으면서 더 마음이 약해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를 너무 쉽게 받고 자기가 알아서 무너져요. 나이 먹으면 애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인생을 돌이키면서 후회를 하고 좌절을 하죠. 이것도 사실은 마음이 약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런 죄를 어떻게 해결하죠? 죄의 문제를?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읽어왔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제사드렸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신 것,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안 믿어지거나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의 결과들로 고통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러한 죄가 예수님 때문에 극복되고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지 함께 이해를 하고 또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방법으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냐면 제사를 지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1절 시작하면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네 하나님 될 거야.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어. 이 관계를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수준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막 정말 개차반처럼 살아가는 사람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기준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너네가 우리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은 굉장히 도덕적이신 분, 사람하고 틀리다는 분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기준들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괜찮아요. 사람들한테는 나 저기 멋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마음 안에서 막 미워하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마음으로 가능한 것도 죄라고 얘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도.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제사를 가르쳐 주셨죠. 너네가 잘못됐으면 죽어야 되지만
대신 짐승을 죽임으로 인해서 대신 잠시나마 살아있어라.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이게 제사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자, 그러니까 율법이 그림자다라고 짧게 얘기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율법을 주신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준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기준. 실패했을 경우에 그래도 너네는 내 백성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보완책으로 제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림자란 얘기예요. 여기서 플라톤의 이데아하고 얼마큼 다른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짧게 얘기하면은 허상은 아니에요. 근데 단지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윗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스타츄를 만들기 전에 스케치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요 스케치로 그림을 그려놓고 실제 상을 조각해서 커다란 상을 만들었잖아요. 요 스케치에 해당하는 게 율법과 제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완성된 동상을 만든 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율법과 제사가 불완전하냐면 반복적이라는 얘기죠. 계속 해년마다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제사장한테서 죄 속죄를 드려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인 날 국가적인 경우로 제사 지낼 때 그때 제사장의 죄도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숫소를 죽이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염소를 죽이고 그런 일들을 해년마다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한다는 얘기는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완벽하면 한 번에 끝내면 되지.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책감이 해결이 안 돼요. guilt라고 하죠.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 가운데 뭔가 느끼는 그 캥기는 것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양심의 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죄책감을 설명하고 있고 9장 9절에 보면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내가 제사 지냈다고 해서 이 양심이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 아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해봤자 내 신분이 안 바뀐 거예요. 이걸 언제 알아요? 굉장히 비싼 도자기가 있어요. 청자. 그걸 깨트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약에 청자를 내가 깨트렸는데 두려움으로 막 와닿는다면 종이에요. 채찍을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청자를 깨트렸는데 뭐 나중에 물려주실 거는 뭐 내가 지금 잠깐 썼는데 그 정도 뻔뻔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두려움이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이면 아들이죠. 이 차이가 바로 율법과 제사가 만들 수 없는 차이라는 얘기예요. 율법과 제사는 여전히 잠시나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우리를 종에서 아들로 못 바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4절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너무나 당연하죠. 황소는 뭐냐면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 죽여요. 숫소를. 그 염키프 때, 속죄일 때. 그리고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잖아요. 근데 이걸로 우리 죄가 완전히 안 없어져요. 우리 사실 알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표현을 우리는 알고 있죠. 누가 내 눈을 뺐어요. 미안합니다. 표현이 과격해서 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 공의로운 방법이냐면 상대방의 눈도 빼야지 정상적이에요. 너무 잔인하나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나를 다치게 했어? 그럼 난 너 죽일 거야. 이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법으로 정해놓은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굉장히 젠틀한 방법이 이런 동형 상해 법이에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들은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히브리서에서. 교회 내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교회 내에서 율법을 지켜야 돼. 아니야, 제사를 지내야 돼. 우리 예루살렘 가서 그 대속죄일 때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직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직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건 좋게 표현한 거고요. 나쁘게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거에 의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내가 결정해! 교회는 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나는 구약을 잘 알아. 율법을 잘 알아. 난 제사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내 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당신은 저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복음에 합당하다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다른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복음이 뭔지 알아야지 합당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다른 의도가 있다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1절 시작하면서 장차 올 좋은 일 이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짐승의 피로 해결하는 것, 내가 뭘 잘해서 해결하는 건 임시인데, 잠깐인데,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걸 못 누린다는 얘기예요.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을 믿는다면,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새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들. 자,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로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어. 이것을 예비된 한 몸이라. 예수님을 말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5절 7절을 사실 시편 40편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예언을 한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한 첫 번째가 뭐냐면 5절에 보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대요. 뭘 말합니까? 인카네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왜 여기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실까요? 6절에도 비슷해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사실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이 다른 표현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제사를 말해요. 불을 지려가지고 태우는 번제, 그리고 요제, 그리고 짐승을 드리는 화목제라든가 아니면 곡식을 드리는 소제라든가 굉장히 많은 단어를 이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제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요.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드렸는데 무늬만 드린 거예요. 겉으로만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왔어요. 짐승을 죽였어요. 제사 드렸는데 겉으로만 그런 거예요. 마음은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마음은 어때요? 앞에 동산 감람산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왔어요. 이상한 몰래가한테 절하고 오고 돈 주고 오고.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와서 짐승 잡은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안전하지. 어느 쪽이 이길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면 배우자한테 혼나니까 가요. 근데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재밌게 막 놀아요.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안전한 방식이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뭐가 빠져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헌신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사랑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제가 끌려서 혹시 결혼했다고 믿나요? 아니죠. 눈이 뒤집혀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사실 그때 눈이 뒤집히지 않았으면 결혼을 안 했는데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원해가지고 저 결혼할래요 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관계, 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요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8절에 보면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 마음을 보니까 어찌 그게 기쁜 마음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비되는 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것을 가리키는데 이 7절에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자원에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는 것보다,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신 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지 못해요. 겉으로, 하지만 우리 마음속은. 자원하나요? 사랑해서요? 헌신해서 지킵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뭐 사람들이 좋아해. 아니 이 정도면 뭐 겉으로 보여주는 문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죽는 걸 싫어하시면서도 이게 주님의 뜻이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죠. 이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들이시는 죽음이 완벽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제가 빨리 진행을 하죠. 10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죽으심이 무엇을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그 차이점들을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이란 얘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는 또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뭐 이러고 저러 할 단서 붙일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에 once for all 이라는 표현이에요.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어떠한 제사를 드려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보다 더 순종할 수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누가 죄가 없겠어요. 다른 걸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번에 드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거룩하대요. 우리가 또 이 거룩하다는 말을 좀 오해를 말합니다. 제가 이래서 거룩하지 못하다는 말 좀 들어요. 왜 거룩하지 못하다고 그러냐면 야 목사가 천천히 얘기하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는 말을 할 때 천천히 말해야 돼. 그렇게 급하게 말하면 안 돼. 어려운 단어 써야 돼. 한자. 제가 어려운 단어 쓰면은 알아듣시겠어요? 한국 상고사의 제 문제에 대해서 고찰합시다. 몇 명 알아듣겠어요? 저 한자 많이 아는데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다고 할 때 어떠한 도덕적인 수준, 어떠한 지식의 수준 이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그래요. 유교의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자랐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전혀 다른 걸 말합니다. 우리한테는 거룩함이 없어요. 인간한테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우리를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 자석이 자성을 갖고 있죠. 쇠가 자성을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직 이 바늘이라고 하는 쇠를 자석에 붙일 때만 자성이 생기죠. 이걸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할 때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거룩하다고 얘기하냐면 짐승의 피를 뿌려요. 성전에서 쓰는 솥단지, 뭐 불순시계 이게 뭐가 거룩해요? 우리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거룩해지는 이유는 여기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거룩해요? 아니에요. 그 제사장들한테 피를 발라요. 귀에다, 오른쪽 귀에다도 바르고 엄지손가락에도 바르고 엄지발가락에도 피를 발라. 그래서 너네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룩해서 뭐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묻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믿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대체를 못하죠. 짐승의 피가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영원한 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시편 110편 1절 예언이 완성됐다, 성취됐다 이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이 완벽한 제사라는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제사가 완벽하다, 죄를 용서받는 게 완벽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살아나와야지 이건 용서받은 거예요. 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들어가는데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 못 받은 거예요. 지가 죄 지은 거 용서 못 받고 죽은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용서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끄집어 갖고 와야죠. 죽은 자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 날아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나온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죄를 위해서 막혔던 장벽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완벽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옆에서 중보하시죠. 제 아버지 저를 믿는데요. 살아가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아마 더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서 어떻게 자비를 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들을 그대로 갚지 않도록 기도하시겠죠. 제 모습을 보면요. 제 실패한 게 맞아요. 인생이 저를 보면 저랬으니까 실패했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값 제가 지금 대신 지불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고난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한다는 얘기예요. 13절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것은 사실은 시편 말씀 가운데서 나온 건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땅 오시기 전까지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에베소서 6장이나 계시록에서 이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 모습들은 뭐냐면 왕의 모습에서 이해를 하는 장면인데,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 뭐 하고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전쟁을 멋있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막 찢어지고 피 흘리고 주저앉고 엎어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 다시 일으켜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다시 세우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쉬지도 않으시고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 아이에게 힘을 주세요.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걸 누가 기도하세요?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믿는 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게. 제가 욕할 뻔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끼리 기준이에요. 우리끼리 비교했을 때 내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누가 거의 완벽함에 도달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 의의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냐면 성령이 증언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 성령이 증언하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해서 내 귓 속에서 누가 속삭여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것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또 이렇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비주얼하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뭐냐면 은혜 받은 증거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은혜 받았다는 얘기. 뭘 보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16절에 바로 설명을 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시냐면 장차 그날이 오면 내 법을 마음에 새길 거야.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전까지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새기냐면 돌판에다 새겼어요. 십계명 돌판 2개다가 그것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 받아가지고 돌판 갖고 내려갔더니 우상숭배에 있어가지고 모세가 그냥 깨버렸잖아요. 두 번째 받아온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상숭배 안 해요?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세 번째 어디다 쓰시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다 쓰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변화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그 마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테슬린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정통파들은 손목에다가 상자를 차고 다니고 이마에다가 상자를 차고 다녀요. 그래서 금방 눈에 띕니다. 골드스그린이나 저쪽 토트넘 코트 가면은 모자 이렇게 쓰고 옷 검은 거 입고 이마에다 뭐 달고 팔. 이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 구절들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을. 근데 그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겉으로 그런 변화를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자면서도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 아니면 내가 뭐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뭘 했다,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 특징이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 마찬가지로 구약성경 에레미야 31장 34절에 예언된 말씀을 다시 말씀한 겁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죄책감이 있어요. guilt feeling이라고 표현해요, 영어로는요. 뭔가 잘못했을 때 겉으로는 막 괜찮아, 뭐 나 다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주춤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망했나? 내가 이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지금 이런가? 내가 이래가지고 지금 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guilt feeling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guilt feeling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guilt feeling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남아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guilt feeling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는 이 죄값을 이미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는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이런 guilt feeling을 갖고 있지는 않고 conviction of sin 이라고 표현해요. sense of sin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혐오스럽다, 역겹다라는 감정은 있지만 요거에 대한 책임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공포에 빠지지 않아요.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지 않아요. 자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이거 두려워 뭐 자꾸 이러진 않아요. 전혀 다른 죄에 대해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동하고 서쪽이 어떻게 만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이러한 죄의 책임을 예수께서 지셨기 때문에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바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로부터 죄로 해방이 돼요. 죽음에도 부활을 할 것이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될 것이고, 주저앉은 마음이 일어설 거예요. 우리 아픈 육신이 낫게 될 거고 온전케 될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 그러한 일이 온전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러한 것들을 누리기 시작해요.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빵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빵을 찌집고 포도주를 드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죄로 인해서 실패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고면하겠습니다.